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불러내시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재의 실존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에게만 순종함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의존성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는 더 확대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과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로 궁핍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명 아닌 것에 마음을 쏟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차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할 소망 가운데서 한마음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무상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원은 모든 인류의 염원입니다. 초기부터 기독교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합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을 믿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놓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확고했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고유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살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유혹적입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악순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에게서 죄의 용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현실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또 이 세상의 문제에 파묻혀 있으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이 작아질 것이고, 또한 세상의 문제가 작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서야 예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잘 보입니다. 분명해집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인 이 일을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수명이 늘어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생명의 통치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이미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유한 방식으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믿지 못하면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생명이 상수가 되게, 언제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근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헤쳐갈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헤쳐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실제로 두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담대한 척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 절절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덧입고 인생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궁극적인 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 완성인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종말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했으면서도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바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일부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사이 11시에서 12시 사이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6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입니다. 구리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차 신앙 탐구가 있고 2부 예배 때 작은 교회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항목인데요. 작은 교회 성경 공부 사도신경 해설이 개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등등 다음 세대와 소통도 하고 작은 교회 안에서도 소통하고 다음 세대와 소통했던 이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상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언제나 이 말씀을 개설하고 여러분이 참여해서 듣고 또 회복하고 또 깊이를 더해가고 처음 들을 때는 낯설었는데 두 번째 들을 때는 그 깊이를 헤아리는 기쁨으로 또 들을 수 있고 해서 일단 우리 박종진 목사께서 토요일 저녁 8시에 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 한 주 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네, 한 주 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강의지만 첫 번째 강의처럼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신청하셨는데 토요일이라 시간이 가족분들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래도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8번째 시즌 오늘 시작합니다. 대장정에 올랐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신앙탐구 7차까지는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기까지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대의 많은 도전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아이들이 엿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이드 신앙 탐구 공부 우리 6월 달에 1차, 2차 있었고 7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3차, 4차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구원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인간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약한 이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주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생명 충만함과 거리가 멀다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작은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과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매 순간 힘들고 무감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대충 맞춰서 살아갑니다. 어느 쪽이나 일상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모든 인생살이와 사람 관계가 다 잘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남이 부러워한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인 것으로는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완성이나 영혼의 만족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이런 실존에서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 그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만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따라서 생명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8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완성됩니다. 생명 충만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삶의 완성, 생명 충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을 종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는 무서움, 즉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생명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바울은 본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바울은 삶의 태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삶, 즉 영적인 삶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신대로 사느냐 영에 의존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즉 인생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파렴치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 또는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천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도덕적 음숙주의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전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8장 2절에서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규범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율법주의는 법대로 살아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법치주의와 기본 개념이 비슷합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세상의 실정법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은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혁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율법의 속성을 정확하게 뚫어봤습니다. 율법 앞에 직면하면 할수록 인간은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양심적이라면 말입니다. 율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율법을 최선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잘 지켰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지 보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긋는다고 합니다. 법을 다루는 법관, 검찰, 변호사들도 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도로 교통법을 여러분 다 지키고 사시는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만 있고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될 뿐이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 도로 교통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죄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율법과 실정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녀들의 공부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열심히 하라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자라는 아이는 인생이 거기에 매일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인생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능력하거나 게을러 실패한 사람이라거나 정치 이념에 따라 상대방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람들을 거기에 붙들리게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 8장 15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종의 영은 무서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이 점수가 낮게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종의 영은 인생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안식과 평화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에 매달리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의 영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구더기와 유황불로 표상되는 지옥에 대한 공포를 주장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협박합니다. 11조를 빼먹거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집안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놔둡니다. 반대로 10에 2조를 냈더니 망해가는 사업이 성공했다거나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았더니 매출이 2배나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대신에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행위 여부에 따라 하나님과 가깝거나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몰두하면 결국 죄와 죽음에 이릅니다.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삶의 자리 이동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장 2절에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14절 이하에서 다른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곧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15절에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지 여러분 깊이를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의 영에 매이거나 매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두려워하며 살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인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가장 가깝게. 하나님이 그걸 예수를 통해서 용납하셨습니다. 종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외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우리의 신앙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생명 충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종교적 교양이나 세속적 업적에 영혼의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구원 사건의 영혼을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이 너무 멀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양자의 영, 생명과 평화 같은 단어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삶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외에 걸친 온갖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정부와 정당과 사회단체가 인간과 세계 구원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투쟁합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가 참된 평화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평화와 해방의 길로 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삶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방을 얻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니냐, 너무 절대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성경 기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만이 우리를 해방한다,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받아들이시나요? 믿어지시는지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이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이란 말은 우리의 생명 현상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심층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고 그게 신뢰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구원 사건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가장 명정하게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생명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인생사례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신경 거슬릴 때도 있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생명 완성에 참여하여 그것이 실현될 순간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고난과 죽음에서 성취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영광은 모든 인생이 겪는 고난과 죽음이 극복된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특별한 고난을 주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차원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아들의 지위이자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광의 빛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구원 사건의 영혼을 걸어두십시오. 거기에서만 고난과 죽음이 극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아들이라 믿게 하시니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육신의 삶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에 허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광의 빛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해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